바울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으로 로마서 9장을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선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의 9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국어사전에서 주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주권은 주인의 권리라는 의미로 국가가 자기 영역 안에서 행사하는 최종의 권력이다. 주인의 권리라는 의미가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과 미국 헌법은 주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그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서 그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 주권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받은 그 권력을 주권을 통치하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의 주권, 온 세계의 만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창조자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인간이나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에게 그 만물의 주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주권은 나라의 주권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주권은 만물의 주권 아래에 속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각 나라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따라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자기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16절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그들이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원함과 다른 박질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자기 뜻대로 만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천하게 쓰이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감히 반문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과 인생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뿐이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묻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나안 여자가 소리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칩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 뭐라도 좀 대답을 해주시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부름에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이죠.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또 꼭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너 같은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관련된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또 간절하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뭐 얻을 수 없습니까? 이 말을 좀 오늘의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말한다면, 주님, 저한테 좀 긍휼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구한 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개 취급을 당하는 그 무시와 멸시의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은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녀의 이 간절함,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한 인생이라고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간절하게 나오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뭐 대단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봉사와 헌신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낮은 자세,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받은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압 여인, 모압인이 총회에 못 들어가는, 여호와의 총회에 평생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걸 정해놓고 말씀하고 있는데, 룻기의 그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딱 모압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며 성경의 한 책을 그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룻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의 한 권을 채우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했던 그 긍휼을 구했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믿음의 자녀로 평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법으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삼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 주신 말씀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녀의 그 긍휼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며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긍휼을 구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주님의 오늘 로마서의 말씀 무엇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 율법이 정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정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그리고 이 룻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자꾸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이민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에 어떤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 앞날에 대한 걱정, 교회로서는 또 걱정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이 가을 부흥에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